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해방이라 무슨 일이지 하면서도 해방되었다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기쁨을 표현한 것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얼떨결에 일본이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대. 야, 이제 진짜 자유야, 해방이야. 광복절은 뭐예요? 해방된 날.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것 안 받게 되었다라는 기쁨 때문에 거리로 다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해방과 자유함의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참 기뻐요, 그런 기쁨, 즐거운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슬픔, 탄식, 근심, 염려가 가득합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쁨, 왜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 해방,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하려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 성도들은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시온 예루살렘에 모여서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이 뭐예요? 기쁠히 즐거울 락,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락, 기쁨, 즐거움, 반대되는 말인 슬픔, 탄식,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시락, 기쁨,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슬픔, 탄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 시락이라는 단어는 뒤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시락, 거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하다, 이걸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락, 기쁨, 즐거움 계속 쓰는 거예요. 문제는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속량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슬픔, 탄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있죠. 즐거운 일들이 때때로는 있어요. 근데 잠시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하기도 하고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요, 원하던 그런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져 가지고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되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계속되어지는 기쁨을 말씀하고 즐거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냐고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함,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
계속 부어주시는 이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함께 누리는, 그래서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흔히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사는 게 아니야,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 영적으로 죽었다면 겉에 느껴지는 어떤 잠시의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대개 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때때로는 우리 몸에 여러 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지면은, 우리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지면 우리의 영도 뭐예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혹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자꾸 짓누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래.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짐은 무겁고 얽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중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당연히 구원은 받았고 한때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그것이 또 짧으면 좋은데 길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눌림 가운데 가장 회복을 원했던 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영적으로 추워지는 거예요. 불을 멀리하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사라지고요, 오늘 나와 있는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꽁꽁 둘러 싸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채 짓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물론 작정하고 짓는 그런 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엉겁결에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기쁨이 없는 요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은 받았지만 삶에 찌들리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쫄아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연결되어져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덮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그 머리 위에, 그 삶의 그 인생 위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감싸 안았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한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했던 그런 한때 은혜 받았던 때가 왕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누리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순간에 그만 나는 축 처져 있고,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대신 찾으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 흔히 그러잖아요. 뭐 기분이 업된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심지어 쓰지 말아야 될 마약 같은 것도 쓰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쁜 짓을 해가지고, 허튼 짓을 해가지고 잠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다 쓰디 있은 대가를 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런 신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관을 살아가는지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 누리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잠시 이 땅의 단순한 마음의 그런 즐거움, 그런 감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나는 누구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예요. 나의 인생관 어떤 인생관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자로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자로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이 기쁨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기쁨이요? 많이 재산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많이 소유한다고 기쁘지 않고요, 많이 배운다고 기쁘지 않아요. 큰 권력을 가졌다고 기쁘다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훨씬 더 염려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놓치려고 발등바등대면서요, 한 줌도 안 되는 그 명예, 그 의식, 권위 때문에 그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저 사람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 위치에서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살 텐데 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무슨 죄 뭐 없던, 감춰져 있던 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누리던 것도 뭐예요? 못 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때에 맞추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탄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골고था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성령님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우리가 확실히 믿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들도록,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맞아 구원받았어, 확실해 보증해 줄게, 이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때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 다음이 뭐예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곧 성령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뭘 얻으니까 기쁘다, 그건 세상적인 거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기쁘다, 그것은 잠시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구원의 기쁨 말고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물론 새집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기쁨인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보다 더 넓은 집 없나? 그렇잖아요. 부장에 진급해서 부장으로, 야 부장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부장 무슨 김 부장 하다가 보니까 부장에 보니까 이사가 있네. 이사 좀 돼야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30평이면 40평짜리를 원하고요. 흔히 그러잖아요. 말 타면 종자 두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요. 그 기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려는 마음은요.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 이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해방, 자유예요.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다. 아멘. 끝.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용서함 받았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끝.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쪼그라들고 죄 때문에 민망해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가지는데 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더 확신을 들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의 또 다른 미래적인 요소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소망이에요. 미래의 소망, 미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했으니 이것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단계의 칭의, 의롭다 하심 받고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화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화, 앞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의 기쁨이 다 합쳐진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때 때때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잠시 올 수 있어요. 아니,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살수록 오히려 뭐예요? 환난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꼭 붙잡고 누리며 산다면 시련, 어려움, 환난,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여기 나와 있는 슬픔, 탄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슬픔, 탄식은 자연히 밀려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차여져 있느냐? 내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슬픔, 탄식,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느냐? 뭘로 채우시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뭘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함이 구원의 기쁨의 그런 통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함. 시편 51편 2절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는 기도가 열렸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모습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내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표현은 물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몸과 그 다음에 우리 영까지 다 포함된 전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마음도 평안한 것이고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병의 대부분의 이유는 뭘까요? 스트레스성이래.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몸도 상하는 일이 많은데, 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평안으로 넘치시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약 드셔야죠. 물론 좋은 음식 뭐 챙길 수 있으면 챙겨 드셔야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누리면은요, 보약 안 드셔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야, 뭐가 다르게 사네. 크게 부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삶에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거든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밝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난다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부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점잖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서 뭐예요? 나와 같은 지체인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조목조목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심으로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요소에서도 이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